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다니엘서는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12장 가운데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세 친구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새 친구다. 다니엘과 새 친구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있죠. 그렇죠? 기억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뭐 다리오, 고레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긴 하는데 이름으로는 안 나오죠. 네. 이런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런 왕들이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등장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리오가 등장하더니 벨사살이 등장하고, 벨사살 나오더니 갑자기 또 다리오가 등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성경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 같은 경우는 등장하는 왕이라든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거 보면 시대순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면 시간순으로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편집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시간적인 어떤 배열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열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장 4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찾는 시간도 안 주고 읽으라 그러죠. 네. 2장 4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아람 말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때 시대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읽은 2장 4절이 아니라 아람어로 말하다 다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B라고 얘기를 해요. 뒷부분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7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 자, 그러면 12장까지 있는 다니엘서가 몇 장으로 구분되어 수 있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쭉 가서 2장 4절 전반부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2장 4절 후반절부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7장 28절까지 가다가 8장 1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체의 차이 때문에 기독교 이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이름을 학문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 또는 자유주의 쪽,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유주의라는 것은 성경의 이적적인 것, 기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기독교 그룹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BC 500년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BC 200년도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은 이미 예언을 경험한 사람이 예언을 앞으로 있는 것처럼 가공해서 쓴 책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서점에 가서 다니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관련된 책을 찾다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저자를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를 보고, 누구로부터 논문을 썼는지를 보고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좋겠구나 해서 책을 딱 선택해서 봤는데 후기 저작설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삶 가운데서 옆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도우시는 어떤 분.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돕는 분,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그분의 신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노출돼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가져요. 이게 바로 책의 설득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의 심리학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냐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일단 봅시다. 몇 절까지요? 몇 장까지요?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이에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역사적인 전개라든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2장 4절부터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다니엘서가 이제 좀 손에 잡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뒷부분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앞부분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다룰 거예요. 자, 1장은 소개에 대한 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세 친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준비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1장에서 얘기를 해요. 자, 2장부터는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죠. 그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신상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큰 신상이 있어요. 못 들어봐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큰 신상이 있으면서 머리와 가슴과 이 배와 허벅지와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단 말이죠. 이 왕국은요, 실제 이 예언되는 시점은 BC 605년 이후에 바로 그 시점에 예언되는 말씀이지만 어디까지 예언이 되냐면요, BC 160년경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을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냐면 꿈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게 바로 등장하는 게 큰 신상이에요. 자, 2장 끝부분이 첫 번째 부분의 끝부분이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7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네 나라가 이 역사 이래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중심을 이룬 나라 네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첫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왕 바벨론, 그 다음이 메데바사, 세 번째가 헬라라고 그러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죠. 요 네 나라를 가리치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상이죠. 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네 개의 큰 짐승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는 갈빗대를 입에 이렇게 물고 있는 곰이 나오죠. 세 번째는 표범이 나오죠. 얼굴이 4개 있는 표범인가요?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이 이빨이 강철 이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짐승이 이렇게 나와요. 그 각 나라도 맨 처음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두 번째가 메데바사. 메데가 뭐냐?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 그 다음에 헬라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로마란 말이죠. 자, 1장부터 7장. 1장은 뭐에 대한 소개예요? 다니엘서에서 주제가 무엇이냐? 이 가운데 역사시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를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1장이에요. 자, 2장부터 실제 이방 가운데 주관자는 누구시냐? 그러면 그 주관자는 누구세요? 이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 주인은 누구시죠? 거기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2장부터 7장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2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등장하게 될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네 나라. 또 7장도 왜요? 네 개의 나라로 감싸고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3장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건 기억나죠?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기억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3장 그 다음이 뭐예요? 7장 바로 전이 몇 장입니까? 6장이죠. 6장은 또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늘 생각나는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누구죠? 여기는 세 친구가 주인공이지만 여기는 세 친구 외에 한 친구가 남아있죠. 누구예요? 다니엘이 남아있잖아요.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지죠? 사제 굴에 던져지잖아요. 거기서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나요?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러면 2장은 큰 신상, 7장은 큰 내 짐승,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6장은 다니엘, 그 다음에 중간에 두 권의 책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몇 장이 남아있죠? 4장하고 5장이 남아있죠. 그 4장, 5장에 누가 끼어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1장부터 7장까지 구조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죠. 그렇죠. 왜 그 두 왕을 그 중간에 감쌌을까요? 그 두 왕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서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패턴은 거의 동일하세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 그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교만한 삶을 살까요? 우리 지금 그런 거 배우러 온 거 아닌가요? 잠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분위기는 쫙 가라앉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교만은 결국 신앙심을 갖지 않더라도 이 사회 가운데 생활하게 됐을 때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사람은 이 교만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패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싫어해요. 자, 그러면 그 교만한 삶을 왜 그렇게 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에 대한 교훈을 바로 다니엘서에서 두 왕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4장,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잘 못하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저를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교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게 좀 수준 높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다니엘서 그냥 공부하고, 어저께도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잠깐 했지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예? 뭐가 있어야 된다요? 저가 그거 외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잊어버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왜 중요한 시기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세상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 그럼 내가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서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자,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걸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음이 있는데 그 걸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과
어저께 우리가 읽었는데 안 잊어버려지죠. 그죠? 지식과 총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냥 없으면 하고 계속 해야 돼요. 실제는. 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무슨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과정을 다 겪고 그런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불안해. 제가 주위에 불안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듭났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도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를 접하게 되면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배경 설명은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서 알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 1장은 어떻고 2장은 어떻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연도는 605년이고 뭐 이런 거를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번쩍번쩍 떠오르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예요. 마치 삼위일체 교리와 같거든요. 자,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이고 얼마만큼이 우리가 할 인간의 책임인가?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궁금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갑자기 2장에 느부갓네살이 나왔나요? 왜 3장에 느부갓네살이 나왔나요? 자, 이런 설명을 정말 궁금한데, 자,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기도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그런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책상에 엉덩이가 붙어요. 저 엉덩이가 크잖아요. 예?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깜짝 놀랍니다.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인 추구가 있고 지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겠죠. 생명의 말씀사 가서 몇 번째 그 선반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서 읽어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했어.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책을 사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책임을 다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최선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1장은 아주 놀라운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보면 다 읽어오셨죠? 그렇죠? 자, 1장에 보면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주권이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제가 특별히 1장을 어떻게 제목을 붙였냐면 문화 압력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무슨 압력이요? 문화 압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대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는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문화적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그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목적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북북교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문화, 우리의 고민이 문화잖아요. 그죠?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문화 압력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어떤 분은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전에는 없는 그런 교제들을 많이 하죠. 교회 가운데서. 그렇죠. 자, 우리가 보면 뭐 복면가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뭘 얘기를 합니까? 무한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세상이 주는 문화, 세상이 주는 어떤 재미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돼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복면가왕을 보는 게 죄인가요? 어떤 분은 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어느 날은 보고 어느 날은 안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땐 보고 죄의식이면 안 보이고. 자, 무한도전 보는 게 1박 2일 보는 게 죄일까요? 제가 지금 그런 거 보라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죄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접하게 되는 이 사회의 문화,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술 문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마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이런 많은 고민, 이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서 살아남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 다니엘서 1장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제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일단 배경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냐면 뜻하지도 않는 환경이 갑자기 주어져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절망감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살면서 절망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이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저렇게 살고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제가 예전에 북북교회 가서 말씀드린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잊어버릴만 해요.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가 조회라고 그랬죠? 예, 조회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조회라는 생명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회라는 생명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도 물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자,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선택되어지죠. 그렇죠. 이거를 현대의 성경으로 보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 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죠? 네, 당연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때 시대에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죠? 이름을 바꾸는 거였죠. 그렇죠.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7절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자 이전에 히브리식 이름에는 보면 다니엘, 또 뭐가 있죠? 하나냐 이러죠.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런데 여호와가 있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젠가 와서는 그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이름이 야훼. 여러분 안 하겠어요. 이건 또 시간 가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습니다. 그 자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요드 해 바브 해만 남아 있어요. 요드 이게 다 자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 여호와도 될 수 있고 야훼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로 읽었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하면 안 되니까 다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려진 거야.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다가 히브리 자음에 붙여가지고 여호와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비문이 하나 발견되는데 거기에 야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즘은 다 야훼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런 마찬가지로 갑자기 무슨 소리냐 쳐다보는 어쨌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 엘로힘과 야훼가 있죠. 이전에 개명하기 전에 이름을 보면 엘하고 야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야훼와 엘로힘의 엘이 다 붙어 있어요. 이분들의 이름이 뭐냐면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진 이름은 뭐냐면 바벨론의 우상 신의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방 중심의 이름으로 마치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갑자기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당의 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용해야 되나요? 수용하지 말아야 되나요? 수용해야 되나요? 수용하지 말아야 되나요? 근데 여기는 수용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죠. 내 이름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내 이름이 이 마르둑과 같은 그때 시대에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이름 바꾼다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할 만한 신앙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수용이 됐습니까?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내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뜻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결국 뭐냐면 유다왕 여호와김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의 모든 물건 기명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뺏어가죠. 그리고 포로도 같이 데리고 가죠. 그러죠. 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땐 누가 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결국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가능성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극적이거든요. 자,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나 혼자다. 하나님 과연 있는가? 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저런 어려움을 끼치는,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직장생활에 있을 때의 굉장히 어려움, 이런 환경을 보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움직이시는 분,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권의 주제자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요. 그거를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설교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수천 번도 들었죠. 우리는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런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실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이유는요,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다니엘이 이뻤기 때문에 다니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절대 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가 됐다 그러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다니엘이 겪었던 그 믿음의 승리를 오늘날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되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 그렇지 않나요? 별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시는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운, 뜻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삶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3분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저는 2장까지 하면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맞춰서 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절망적인 삶하고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